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말씀 20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3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이 3대 핵심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건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오늘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해 주신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민족, 같은 지역도 아닌데 어떻게 중동 지역의 작은 나라에 있었던 과거에 사셨던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의 죄를 속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또한 신앙의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또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는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믿지 못할 그런 신비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 가지의 핵심 교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기독교만 가지는 독특한 교리이고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살아있는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기독교가 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고 똑같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러면 복 받는 거 누구나 다 똑같고 그 종교가 그 종교지 똑같지 다른 게 뭐 있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다른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활동했다가 죽음으로써 그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인도의 능수해안이라는 곳에 그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죽어서 무덤을 남겼는데 중국의 장평양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죽어서 무덤을 남겼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그 무덤이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죽으셨던 묻혔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현재 빈 무덤이라고 해요. 왜? 살아나셨기. 무덤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사람의 시신이 그 속에 안치되어 있어야 무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곳에 있고 다시 부활하셨으니 무덤이 무덤으로서의 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만일을 가정법을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부활이라고 하는 말들을 흔히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절을 우리가 봄이라고 합니다만 봄은 부활을 가져오는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겨우 내내 꽁꽁 얼었던 대지에 또 앙상하게 말라서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또한 풀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하는 자연물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자연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진 개혁자인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후란포기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약속이 깃들어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후란포기를 보고도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나무에서 꽃이 피고 하는 것에 그 부활의 그 개념 자체는 달라요.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도 살아나신 것이고, 이 나무 같은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나무니까 꽃이 피는 거고 잎이 피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피어난다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깨달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에 그 곡식이 썩어서 다시 그 속에서 뿌리가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곡식이 썩지 않으면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지도 않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그런 어떤 자연의 이치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연 만물, 그런 신비한 자연의 이치, 이런 걸 통해서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도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도 구원에 이르고 또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즉 부활신앙이 없으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였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속에 특별히 모래 같은 데 보면 수없이 많은, 거기에 그 조그만한 그 돌가루도 섞여 있을 것이고 또 나무 조각도 있을 것이고 유리 조각도 있고 쇠 조각도 있고 다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석을 갖다가 대면 그 가운데 신기하게도 쇠 조각만 자석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쇠조각만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의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자,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가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40일 동안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 사실을 믿고 전하라, 부활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또 친히 보여주셨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제 묵도할 때에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그 말씀 이후에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친히 보여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요, 거기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신들과 동행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야 깨닫고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도 안식 후 전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그 뒤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베드로를 다른 이름으로 게바라고 하는데요. 시몬이라고도 하고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바울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실을 제자들이나 주위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증언하라, 즉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을 직접 증거하는,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았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 말하는데 그 당시에 더 심했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살아나는가.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라는 것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를 전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그런 특별한 교리요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죽음으로 끝났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다른 종교는 무덤을 자랑하고 실제로 이것이 누구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영생에 참여하는 축복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